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늙어도 청청하게 삽시다. 나는 젊은데요. 또 젊은이도 청청하게 삽시다. 젊은이도 청청하게 사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인데 그는 시인이고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의 산문집에 있는데 그 산문님은 사람은 꽃이다 라는 글을 한 책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장미는 아름답다. 그 옆에서 보고 싶고 그 옆에 서서 장미 때문에 나도 황홀해지고 싶다. 여러분 장미꽃 있으면은 그것에 사진도 찍고 또 황홀하고 싶고 그렇게 나도 찬란하게 장미꽃처럼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간 거 아니겠어요? 모두 다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장미꽃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나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상국화일 수도 있고 나리꽃일 수도 있다. 아니, 달맞이 꽃이면 또 어떠리? 모두 다 사람들이 장미꽃처럼 살기를 원하고 또 장미꽃을 바라기를 원하지만 달맞이 꽃이면 어쩌고 상국화 꽃이면 어쩌고 나리꽃이면 어쩌냐 이거죠. 꽃은 꽃대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꽃인데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은유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린 아이들은 아이대로, 젊은이는 젊은대로, 그리고 노년은 노년대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늙었으니까 보잘것없어, 주름살 있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 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 시대에 그 따라서 사람은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라. 그의 모습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아무리 늙은다 할지라도 정말 그의 모습은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이 시인은 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가장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작년의 때는 가장 황금 시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노년이든 장년이든 젊은이든 어린 아이 시절이든 간에 모두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인이 되어서 나는 늙은 사람이니까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그의 모습은 종려나무처럼 백양목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늙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은 노령화된 지가 꽤 오래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경제보고서에 보면은 2022년,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 3년 후에는 노인의 비율이 14%를 차지하게 된답니다. 만 65세인데 저도 그 나이에, 아니 이미 저도 이런 노령화 시대 된 것 아니겠어요? 노령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노령화가 되어가는 것입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출산율이 너무 적어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출산율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사망률이 너무 낮습니다. 빨리 죽지 않잖아요.
보통 막 90세, 100세가 되지 않아요. 누가 저분을 일컬어서 우리 박선영 원사님을 뭐 70 몇 세를 하시겠어요? 지금 보면 60세밖에 안 돼요. 옛날에 비하면은 10년, 15년 굉장히 젊어요. 저를 일컬어서 어떻게 뭐 60이 넘었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다 60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젊은 그런 시절이고 빨리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런 출산율이 없다 보니까 노령화가 많이 생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늙어도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은 정려나무처럼 그리고 백양목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연세 드신 분, 특별히 연세 드신 분, 오늘 정려나무처럼 그리고 백향목처럼 정말 이런 복을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도 정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여전히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정려나무같이 번성하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려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과일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의 뜨거운 광야와 사막에서 자란 그런 나무인데요. 이 정려나무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끼로 찍습니다. 근데 구루터기가 남아요. 그 가운데 불을 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려나무는 그 밑에서 구루터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또 생기는 굉장히 아주 번식력이 강하고 또한 생명력이 뛰어난 그런 나무가 저 정려나무입니다. 여러분, 정려나무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정려나무 저 가지를 꺾어다가 승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 나무를 꺾어가서 우리 주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 정려나무를 학명은 다 나무들마다 그 이름이 있는데 피닉스 딕티리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사조라는 그런 나무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사조가 뭐죠? 죽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정려나무는 죽지 아니하는 정말 아주 어떤 죽음에서도 어떤 일어나는 저 나무가 저 정려나무입니다. 거대한 광풍에도 금방 쓰러질 것 같지만, 아니 또 쓰러지지만 나중에는 다시 일어나요. 베어도 그냥 또 그 자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사조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정려나무는 아주 번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일명 그래서 대추야자나무라 부릅니다. 대추야자나무인데 하늘을 향해서 10m 내지 30m까지 쭉쭉 뻗어납니다. 근데 그 줄기 안에는 영양분이 아주 가득 차며 굉장히 아주 푸르지 않습니까? 아주 남쪽이기 때문에 별로 비가 오지 않냐고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렇게 푸르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정려 열매를 맺게 됐는데 가지가 늘어지면서 부러질 정도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답니다. 이 정려나무를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말하는데요. 타마르, 좀 누구의 그 사람의 이름과 좀 비슷하죠?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던 다말. 근데 이 다말이라는 뜻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 다산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말인데 이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려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많이 생산된다, 많은 자녀들을 낳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자녀 많이 낳으면 그거 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복인데, 그래서 이런 복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정려나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결혼식 때에 결혼식을 마치고 뭐 하죠? 폐백을 하지 않습니까? 폐백을 했는데 지금도 한 가지 후회스럽다는 것은 제가 결혼해서 폐백을 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폐백해갖고 뭐 돈이 이제 들어오면 여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에 이제 결혼하고 끝나가지고 부산에 호텔 가는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야 그는 시시끌끌한 그런 여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호텔까지, 조선호텔까지 갔는데 돈이 없어요. 그때 2만 원이더라고. 2만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는 1,000얼마짜리로 갔습니다만 패백만 했다면 조선호텔 갈 텐데 패백만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자, 여러 패백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돈도 주지만 그게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신부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 절을 하게 되면은 그 신부가 이렇게 입은 그 치마를 이렇게 벌려. 그럼 거기다 뭘 던지죠? 밤하고 또 대추를 던져요. 대추를 던지고 밤을 던지는 것은 바로 그만큼 자녀를 많이 낳아라,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나라는 그런 의미로 풍습이 됐는데, 어쩜 이스라엘 이 말과 우리나라 그 풍습과 이렇게 비슷한지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렇게 뭔가 좀 이 많이 그 자녀를 낳는 그런 의미가 저 종려나무, 곧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풍족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하심이 종려나무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백양목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백양목은요, 이 종려나무가 남쪽에서 메마른 사막에서 자라난다면 백양목은 반대로 만선열이 뒤덮인 그런 북쪽에서 자라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산맥에서 자라난 그런 나무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한다면 이 백양목은 1000년을 산답니다. 1000년을 산대요. 한 나무가 1000년을 산다는 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추운 그런 날씨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그런 나무죠. 곤충이나 내지는 병충해도 저항력이 아주 강한 나무가 백양목입니다. 외부의 어떤 추위나 또한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저 백양목입니다. 보기도 아주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람하고 아주 뭐처럼 한 나무 있으면은 뭐 1000만 원, 더 많은 돈을 줘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백양목은 1500 내지 2000m 고지에서도 자란답니다. 그리고 30m 정도의 하늘을 찌르듯 곱고 우람하게 자라나는 것이 저 백양목의 나무입니다. 줄기의 폭도요, 한 2 내지 3m나 된답니다. 그리고 건축용 자재로 쓰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좋은 그런 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저 백양목을 목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굉장히 우람하고 또 병충해 강하고, 그리고 500년, 1000년까지도 사는 저 나무로 집을 지으면 그게 아주 최고입니다. 아무리 눈보라가 임해도 그 가운데서도 곱게 자란 나무가 저 백양목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온 그런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 백양목처럼 우리가 눈보라치는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죽음의 골짜기와 한숨의 그런 골짜기를 넘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고 곳곳하게 주를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백양목 같은 그런 은혜를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늙어서 이렇게 나는 필요 없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또 여러분들의 물질도 또 자손의 열매도 주렁주렁 임하고, 특별히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이렇게 됩니까? 누구든지 다 종려나무처럼 그리고 백양목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종려나무처럼 백양모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열매 맺고 고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자생력보다도 어떤 장소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하셨어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또 돌밭에,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런데 나중에 그 떨어졌던 그 씨들은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졌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거니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것,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것, 교회에 심겨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 중의 복이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돈 많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지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아버지 품에 있는 그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는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종려나무 같은 사람 되고, 그리고 백양목 같은 사람 되어 정청하게 빛을 발하고 그리고 결실을 맺고 진에게 풍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는 것은 바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를 끝까지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장례를 하나님 교회에서, 곧 한마음교회에서 나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양목이 그토록 굳세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뿌리 깊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이 종려나무는 키가 10m 내지 30m 정도 되는데 그 뿌리는 10배가 돼요. 100m, 300m가 된다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요.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임해도 그 뿌리가 깊은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그런 빛뿐만 아니라 밑에서 있는 수분까지도, 흐르는 그런 물까지도 흡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종려나무, 저렇게 푸르고 푸른 그런 나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는 그런 나무, 우리의 신앙에 뿌리가 있는 나무, 우리의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가뭄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또 만년설과 같은 그런 추위가 임한다 할지라도 뿌리 있는 나무는 생존하지만,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그만 죽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뿌리 있는 신앙,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정말로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뿌리가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드니까 몸도 약하고 또 재정도 없고 또 마음도 약하고 조금만 누가 말하면 그냥 토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뿌리 깊은 신앙이 결국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끝까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살 것이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살 것이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눈이 내리는 그런 만년설 같은 그런 얼음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뜰 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 뜰 안입니다. 뜰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늙어도 결실하고, 그리고 그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또 영적으로 정말 풍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머리가 백발이 됐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청청한지요. 70이 넘어서 은퇴를 했는데 청청한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목사님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청청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온전하게 결심했고,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빛을 발하는, 그 빛이 청청의 빛을 발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조차 과실을 맺은 것처럼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100세가 되는 연세대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라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강의를 하고 또 신문에 칼럼을 쓰고, 그러면서도 30페이지, 40페이지에 지금 온고지에 글을 쓰고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왕성하게 또 그렇게 교수로서, 연세대 명예 교수입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의 손에 잡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셨어. 그러나 나는 그 주님 안에서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내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 꿈을 가지고 항상 살아갔어. 그러게 지금도 지팡이 짚지 아니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보청기도 끼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 연세 많은 우리 김갑수 집사님을 보세요.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음식을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니 하나님 그런 건강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120세에 죽을 때에 그 나이가 120세였더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도 휘어지지 아니고, 그리고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120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기는 죽지만은 그의 몸을 이 땅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몸을 하나님이 늘 하늘에다가 옮겨 놓으셨습니다. 칼렙 보십시오. 그 나이 87세였습니다. 여호수아, 칼렙, 모세의 종들이었습니다.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7세가 되었던 이 칼렙, 함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산지는 말씀 보면 아낙 자손들이, 아주 강한 아낙 자손들, 아주 강하고 훈련 잘 받았던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인데요, 도저히 사람들이 겁먹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겁먹었습니다. 근데 87세가 된 이 칼렙이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분명하게 정복하고 말 것이다. 마침내 정복했지 않습니까? 87세다면 그 당시에도 안방 차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지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렙은 그의 동료였던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결실하고 그리고 진에게 풍족하고 그리고 청청하는 그런 축복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는 이 자연의 나이일 뿐이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나이가 달립니다. 어린아이도 생각이
젊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건 늙은이나 마찬가지예요. 젊어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특별히 신앙 있는 사람은 그런 분들이 노인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나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좀 불편할 때가 있고, 또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또 재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그 파이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아주 정직하신 하나님이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정직하시고 그리고 바위처럼 든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불의를 알지 아니하시는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늙어도 결국 너희들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것이다. 여전히 결실할 것이다. 진액이 풍족할 것이다. 그리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그런 자연의 나이에 너희들이 국한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은 의로운 자가 되면은, 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의 전에 살게 되고 나의 전에 심겨지고 나의 전뜰 안에서 살게 되면은 그런 사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연세 들으셨다 해서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한 점 하늘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면 당당하게 여러분들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특별히 연세 드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귀한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의인되어 종려나무처럼 그런 내 발은 회강목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바위 같습니다.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